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외침이 메아리 쳤던 3.1운동 제1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이날 우리 민족의 선배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3.1운동 당시에 교회가 감당했던 중요한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19년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총 인구는 1705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20에서 21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3%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이 3.1운동에 기여한 것은 정말로 의미 있고 소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에 당시에 서명했던 민족 대표 33분 중에 절반에 가까운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립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역할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세운 기독교 미션 스쿨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3.1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방방곡곡으로 복사해서 전달하는 거점이 미션스쿨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과 비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폭력 평화운동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일제의 총칼에 앞서서 맨손으로 맞서면서 평화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만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유관순 열사가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기독교적 순교운동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일제 총칼 앞에 맨손으로 나선 것은 단순히 일본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이 땅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1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이나 더 오래전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목초지가 별로 없고 물이 별로 없는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거처를 옮긴다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익숙한 과거와 안락한 기반을 완전히 내려놓아라. 거룩한 단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이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사이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위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가서 이루는 민족에게 큰 복을 받아서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복을 위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어지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거처를 옮기라고 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본문에서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말은 그 복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강대국을 이루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 신일의 성도들에도 삶에도 임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희로 복을 유통하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 사랑하는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나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민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큰 나라, 우리가 아는 강대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강한 강대국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 이건 어떤 관계냐? 그럼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다른 나라보다 더 힘을 가진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세속적인 강대국과 성경에서 약속하신 큰 민족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강대국이 참 많지요. 세상에서 보는 강대국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세상에서 말하는 강대국의 성경에서 보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애굽입니다. 애굽. 제일 이스라엘 주변의 큰 나라는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다,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대로 출애굽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라면 애굽에 살게 하지 왜 애굽을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셨겠습니까? 애굽은 강대국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강함은 다른 나라를 짓밟고 자기 나라의 힘만 키우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의 복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애굽은 주변 나라를 침공하고 조공을 강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지어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려서 피와 땀을 착취하는 압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애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애굽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강대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과 같이 하나님 없는 강대국에게 강함은 약한 나라, 힘없는 백성들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107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한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애굽과 같습니다. 3.1운동은 가짜 큰 나라의 종말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앞장선 겁니다. 3.1운동 당시 일본이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의 길, 나만 잘 사는 이기적인 큰 나라의 길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하고 우리 청년들을 전쟁터로, 여성들을 고통의 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숫자는 총 700만 명입니다. 노무동원, 군사동원, 기타 동원 해서 70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수십만 명이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10년대 말에 당시 일본의 국가 예산 중에 절반은 오로지 전쟁 수행을 위한 군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 군비를 증강시켜서 1940년대에는 국가 예산 중에 무려 70% 이상을 군비로 지출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았던 대동아 공영권, 동양의 큰 나라가 미국과 영국 등의 서구 열방의 식민지로부터, 지배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킨다 하는 구호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호는 일본을 중심에 두고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를 자신의 권력을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불과한 거칠의 선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의 창대함입니다. 자신과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3.1운동 당시에 일본에 항거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07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갈망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일본을 이기고 압제하는, 일본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 제2의 애굽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처럼 나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진짜 큰 나라를 꿈꾼 것이 107년 전 3.1운동의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는데 그 지키는 일본 간수가 비웃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느냐? 고통을 내버려 두는 신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대답이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당신들이 주는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단련시키셔서 나중에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당신들처럼 남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대답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힘을 가졌을 때 당신들처럼 남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결한 신앙적인 민족주의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그래서 107년 전에 1.3%에 불과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고결한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애굽처럼 남을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남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3.1운동에 함께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107년 후에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은 이 나라를 위해서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만방에 복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만방에 복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애굽같이 힘없고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만방에 복이 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3.1운동 10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제목입니다. 107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3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배 신앙인들이 3.1운동 당시에 얼마나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암리교회의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서 한 50여일 지난 4월 15일이었습니다. 일본 수비대가 경기도 화성에 만세운동이 아주 격렬했던 제암리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일본군은 전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제암리 마을에 있던 모든 남성들을 다 제암리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출입문을 못질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일본군은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고 가솔린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건물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곧이어 놀라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불길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붙잡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즐겨 부르던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불에 타고 있는 예배당 안에서 죽어가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총탄이 벽을 뚫고 들어오고 석가래가 무너지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의 폭력이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가 민족의 고난을 멀리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가장 뜨거운 중심부에서 함께 피 흘렸음을 보여주는 눈물겨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암리교회 성도들이 불길 속에서 부른 찬송은 단순한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압제를 이기는 하늘 소망의 선포였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피는 바로 이 땅의 독립을 위한 거룩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예는 흰 치마 속의 독립선언서입니다. 그 당시 여성 성도들의 독립운동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기독 여성들은 그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그리고 일제 삼엄함 감시라는 이중의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으로 깨어서 독립운동에 가장 용기 있는 혈관의 역할을 참 잘 수행했습니다. 일본의 그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독립선언문을 전국 곳곳에 마을마다 가가호마다 그렇게 이들이 전달합니다. 3.1운동 당시에 태극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태극기를 만들 천이 없으면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흰 무명 치마를 찢어서 밤새도록 한 땀 한 땀 태극기를 수놓았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배달할 때는 그것을 배달할 때 일본의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성경책 갈피 사이에 숨길 때도 있었고 머리 위에 우리가 뭔가를 읽 때 또아리를 틀지 않습니까? 그 위에 떡바구니 맨 밑에다가 깊숙이 독립선언문을 감추어서 전국 각지로 날랐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여신도들에게 복음은 곧 자유였고 나라를 되찾는 일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었기에 그렇게 이름 없이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만 이런 모습을 가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는 스코필드 박사의 예입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영국 태생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이자 의학자로 오셨습니다. 프랭크 스코필드, 한국 발음으로는 서코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민족 대표 33인과 견주어서 34번째 민족 운동가다라는 별명이 있는 분입니다. 3.1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전 세계에 알린 분입니다. 이 스코필드 박사님은 일제의 잔혹한 진압 소식을 듣고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특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목격하고 타버린 교회 터와 그 시신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의 카메라는 진실의 도구였고 그의 활동은 우리 민족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준 위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일제는 스코필드 박사님을 추방하려고 위협했지만 스코필드 박사가 말합니다. 나는 조선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전령이다. 당당히 맞습니다. 그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옥중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을 방문해서 약을 전달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국 언론사에 투고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훗날 한국의 독립운동이 정당한 투쟁이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타국인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긴 그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인의 사랑과 공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고결한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 가지 제목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세 가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누어주는 선한 강대국이 되게 하소서. 그냥 힘이 강한 강대국이 아니고요. 선한 강대국,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선한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나라가 강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 이유는 애굽처럼 남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약한 나라들을 돕고 굶주린 이웃에게 빵을 나누고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당당한 실력을 갖춘 선한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열방을 향하여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김희독립 선언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단계이다. 여러분, 흔히 하는 강대국의 횡포, 작은 나라들 업신여기고 통제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민족은 강대한 나라는 작은 나라를 힘으로 누르는 나라가 아니고요. 작은 나라들을 잘 돕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많은 나라들 위에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많은 어려운 나라들에게 그 어려운 나라였을 때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고 베푸는 나라가 되어라. 이렇게 주변의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나누기를 멈추지 않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평화 통일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녘 땅의 동포들이 여전히 억압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통로는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총칼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아시아와 세계를 치유하는 거룩한 선민의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07년 전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땅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평화가 싹트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 인구의 1.3%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소수였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를 보십시오. 기독교 인구는 훨씬 많아졌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만큼 세상을 치유하고 있습니까?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부터 평신도 지도자들부터 정말로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제암리의 찬송 소리가 우리의 무딘 예배를 깨우고 여성도들의 헌신이 우리의 이기심을 녹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신분이었지만 이 나라를 위해 정말 국제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벽안의 스코필드 선교사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7년 전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의 나침반이었듯이 오늘 이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일의 성도들로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대한민국,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107년 전 어두웠던 이 땅에 독립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받는 나라를 넘어서 복을 나누는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가 과거 애굽이나 제국주의 일본처럼 힘으로 남을 억누르는 교만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가진 경제력과 문화와 복음의 생명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분쟁 지역의 평화를 중재하며 굶주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총칼이 아닌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제암리의 찬송과 당시 여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외국인이었지만 진정 이 나라를 사랑했던 스코필드 박사의 헌신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작은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